was born.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이방 나라에 선포되는 심판, 특별히 에돔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피부색이 붉은색이었죠. 붉다라는 뜻의 아돔에서 이름이 유래된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니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셈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에돔을 향해 외치는 것은요, 그들이 아주 참혹한 멸절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9절에 포도를 따는 자들, 이들은 본래 가난한 자들을 위해 포도를 약간씩 남겨두거든요. 밤의 도둑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빠르게 훔쳐가죠. 그러나 이들이 너희, 에돔에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욕심이 찰 때까지 완전히 그리고 10절에 옷을 벗겨 숨은 곳이 전부 드러나듯 에돔에 있는 모든 에서의 후손들, 그 형제, 이웃 관련된 모든 이들을 반드시 아주 철저히 멸절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또 미룰 수도 없는 이 형벌이 그들에게 이를 뿐 아니라요, 두고두고 조롱과 핍박,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이상하죠? 한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었던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다른 나라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산지에 자리를 잡고 바위 틈에 자신들을 숨기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강하다, 스스로를 두려운 자로 여긴 에돔은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 마음의 교만에 속아서요,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삼고 더 높으신 하나님을 낮게 여기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사실 이들의 교만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에돔의 죄라고 소제목이 쓰여져 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날 때 길을 지나는 것을 방해해요. 그들이 결코 에돔 땅을 지날 수 없도록 지나만 가봐라, 칼로 칠 것이다 위협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합니다. 남유다 왕국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즉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 크게 기뻐합니다. 바벨론 왕국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는 오히려 해를 끼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적대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에 기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저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17절입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기서 탄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샤라크는 휘파람을 불다 혹은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휘파람을 부는 행위가요, 파멸시키는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요, 참혹한 파괴 현장에 놀랄 뿐 아니라 에돔을 멸망시킨 자에게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휘파람을 휘휘 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죠. 힘과 지혜에 의존하며 높아지고 또 높아졌던 에돔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스스로를 두려운 자라고 말하며 교만으로 끝없이 향하다가 다른 의미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 반면교사, 하나님을 잊은 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은 채 높아지고 또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일상 속 나의 말과 행동, 어떤 선택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의 끝은 완전한 파멸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나의 교만을 돌아보는 시간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나를 높아지게 하는 무언가를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시는 너나들이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나의 교만을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태도와 마음을 잃게 하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을 결단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